다윗의 신하들은 충심해 다윗이 늙어 기력이 없음을 안타까워하고 젊은 처녀였던 아비삭을 선발해서 다윗에게 줍니다. 다윗을 돌보고 동침함을 통해서 몸이 따뜻해지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이죠. 하지만 다윗은 이 아비삭의 수발은 받았지만 동침하지 않았습니다. 여기에서 볼 때 다윗은 밧세바 사건을 통해서 얻었던 교훈을 끝까지 지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비록 나이가 많이 들어서 분간이 어려웠지만 그래도 그 아비삭과 동침은 하지 않았습니다. 아름다운 처녀의 품에 안기기보다는 하나님의 품에 안기기를 더 기뻐했던 다윗의 모습인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아비삭을 다윗에게 주었다는 소식을 아도니아가 듣게 됩니다. 이 아도니아는 다윗의 네 번째 왕자입니다. 그런데 이 아도니아가 왕위를 얻기 위해서 아버지의 허락도 받지 아니하고 사람들을 모아놓고 죽이식을 해버립니다. 잔치를 벌였어요. 9절에 보면 다윗의 아내였던 핫깃의 아들 아도니아가 스스로 자신을 높여 왕이 되려고 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이 스스로라는 것은 아무도 그를 기름 부어 세웠지도 않았고 또한 그를 왕으로 인정하지도 않은데 스스로가 자신을 왕으로 높였다는 거예요. 또한 함께하는 요압 장군 아비아달과 같은 사람들의 도움을 받습니다. 그리고 오늘 주신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아도니아 왕이여 만세수하옵소서라고 막 아무튼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아도니아와 아비아달 그리고 요압 장군 함께 연합해서 또 자신의 동생들과 함께 신하들을 초청해서 그렇게 잔치를 벌인 것입니다. 요압과 아비아달은 거절했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거절하지 않았죠. 바른 말을 하고 잘못된 일이다라고 알려줘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사람의 말, 사람의 지혜를 믿었고 다윗을 배신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왜 이 요압과 아비아달이 배신을 했느냐? 섭섭한 것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요압은 당시에 분하야라는 장군이 있었습니다. 적에 속해 있었던 장군이 분하야 장군이었습니다. 다윗을 따르고 다윗과 함께했던 그러한 사람이 요압 장군이었죠. 그런데 통일 이스라엘을 세운 뒤에 다윗 왕은 분하야에게 모든 군사를 맡깁니다. 그러니까 요압이 섭섭한 거예요. 내가 그동안 당신과 함께 했는데 왜 분하야한테 모든 것을 맡기느냐. 그러니까 요압이 섭섭함이 생겨가지고 다윗에게 지금 불만이 있었던 거예요. 또한 아비아달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시에 사독 제사장이 있었고 자신이 대제사장이었는데 이제 사독과 함께 법궤를 옮겼단 말이에요. 그 일을 같이 했어요. 그런데 다윗 왕은 이상하게 사독을 더 많이 칭찬을 합니다. 그것에 대해서 섭섭함이 든 거예요. 그래서 다윗을 배신합니다. 여기에서 알 수 있는 것은 끼리끼리 모인다는 거예요. 자기와 적대시되는 사람들을 왕따를 시키듯이 자기네들끼리 모여서 수군수군 거립니다. 이와 같은 모임에 여러분 속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끼리끼리 모이고 자기네들 마음만 맞는 사람들, 자기 말을 들어주는 사람들과 함께 어울리다 보면 분명 편파적인 생각을 할 수밖에 없어요. 반면에 요압과 아비아달과의 다른 형태를 취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오늘 말씀에 나오는 선지자 나단과 분하야와 그리고 솔로몬입니다. 선지자 나단은 바른 말을 했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일어선 사람이었습니다. 바른 말, 옳은 일, 하나님의 뜻에 순종을 했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다윗은 자녀 양육에 실패를 했었죠. 지난주에 함께 말씀을 나눴던 것처럼 아도니아를 한 번도 섭섭하게 했던 적이 없다는 거예요. 한 번도 그를 훈계하고 잘못을 꾸짖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아도니아는 버릇이 없는 일들을 서슴없이 저질렀습니다. 아도니아의 즉위식 소식을 듣고 나단 선지자가 일어서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솔로몬의 어머니 밧세바를 찾아갑니다. 여러분, 밧세바가 아도니아가 왕이 즉위식을 했다는 것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여러분, 소문이요 엄청 빨라요. 당시에 이스라엘이 예루살렘 그 성이 컸을까요? 작아
소문이 안 들어왔을까요? 다 돌았어요. 그런데 밧세바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세력 앞에 밧세바도 도대체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고 있는 상황 가운데에 나단은 거룩한 분노로 일어섰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와 같은 거룩한 분노가 있어야 합니다. 분명히 잘못되고 있는 것을 잘못됐다고 말하지 못하는 그 어리석음, 그 나약함, 그런 것들을 떨쳐버리고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잘못됐다고 말할 줄 아는 거룩한 용감함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우물쭈물하고 있던 밧세바에게 찾아가서 나단 선지자는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1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까지입니다. 나단이 솔로몬의 어머니 밧세바에게 말하 이르되 핫기스 아들 아도니아가 왕이 되었음을 듣지 못하였나이까? 우리 주 다윗은 알지 못하시나이다. 이제 내가 당신의 생명과 당신의 아들 솔로몬의 생명을 구할 계책을 말하도록 허락하소서. 당신은 다윗 왕 앞에 들어가서 아뢰기를 내 주 왕이여, 전에 왕이 여종에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 아들 솔로몬이 반드시 나를 이어 왕이 되어 내 왕위를 앉으리라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그런데 아도니아가 무슨 이유로 왕이 되었나이까 하소서. 당신이 거기서 왕과 말씀하실 때에 나도 뒤에 들어가서 당신의 말씀을 확증하리이다. 아멘. 나단 선지자가 밧세바에게 들어가서 이야기를 합니다. 아도니아가 왕이 된 이야기를 듣지 못하셨습니까? 들었으면서 왜 가만히 있습니까? 이런 말이에요. 또한 다윗은 왜 알지 못하십니까? 이 말은 당신이 알았으면 왕에게 이야기를 해야 될 텐데 왜 가만히 있느냐라는 거예요. 이제 당신의 생명과 솔로몬의 생명을 구할 계책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건 생명의 문제라는 거예요. 생명의 문제. 당신의 생명과 아들 솔로몬의 생명을 구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겠다, 이 말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사실대로 다윗에게 이야기하라는 거예요. 사실대로. 지금 상황을 사실대로 이야기하고 당신 왕이 나에게 했던 그 약속을 지켜달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계책이라고 말하면서도 너무나도 평범한 방법입니다. 그런데 정당한 방법이었죠. 나단이 밧세바에게 가르쳐주는 그 방법은 사기치는 방법이 아니었어요. 속이는 방법이 아니었어요. 정당한 방법, 바른 방법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악한 사람들과의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바른 행동과 바른 말, 바른 방법을 택하는 것입니다. 비록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속이고 거짓으로 말할지라도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바른 것을 말해야 되고 옳은 정당한 것을 이야기하고 윤리적으로 흠이 없는 그러한 언행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이길 수가 있어요. 만약에 밧세바에게 나단 선지자가 다윗을 속이는 무엇인가를 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다면 아마 솔로몬이 왕이 된 후에도 불미스러웠을 거예요. 나단 선지자는 정확한 이야기, 바른 방법을 이야기를 해줍니다. 밧세바가 나단 선지자의 말을 듣고 이제 다윗 왕에게 들어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다윗에게 생각나게 하죠. 17절, 1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7절, 18절 말씀입니다. 그가 왕께 대답하되 네 주여, 왕이 전에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가리켜 여종에게 맹세하시기를 내 아들 솔로몬이 반드시 나를 이어 왕이 되어 내 왕위에 앉으리라 하셨거늘 이제 아도니아가 왕이 되었어도 내 주 왕은 알지 못하시나이다. 밧세바가 어떤 이야기를 했습니까? 그대로 나단 선지자가 이야기했던 그의 내용을 그대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한마디도 거짓말을 섞지 않습니다. 여러분, 좀 과장시킬 수 있잖아요. 지금 다윗 왕이 누워서 기력이 없어가지고 힘이 없으니까 알아볼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좀 과장시켜가지고 뭐 당신을 반역하려고 합니다. 당신을 죽이려고 합니다. 뭐 이런 식으로라도 거짓말도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밧세바는요, 그러지 않았어요. 정확한 사실, 그 사실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장면에서 인간관계에서 승리하는 중요한 두 가지 교훈을 얻게 됩니다. 그것이 뭐냐면 첫 번째는 약속을 잘 지켜야 한다는 거예요.
다윗은 그동안 약속을 지키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 약속은 자신과 밧세바의 약속이 아닙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 솔로몬에게 왕위를 물려줄 것이라고 분명히 하나님 앞에 응답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그것을 밧세바에게 이야기를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다윗과 밧세바의 약속이 아니라 하나님과 다윗 왕의 약속이란 말이에요. 하나님과의 약속, 무엇보다도 지켜야 될 약속입니다. 그런데요, 우리 인간 사회도 많은 약속이 있어요. 마치 우리 약속을 하면 구속을 받는 것 같습니다. 그 약속만 없으면 내가 편할 것 같고 안정될 것 같고 더 즐거울 것 같은데 그 약속이 지켜야 된다는 것 때문에 때로는 억압받고 불편한 것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약속을 잘 지키지 않으려고 해요. 우리 사회에서 도덕과 윤리 안에서 지켜야 될 도리들, 이러한 것들을 지키기에는 참 불편한 것들이 많습니다. 새벽에 새벽 예배를 나올 때에 차들이 별로 없어요. 공단 지역에 차가 없어요. 그러면 그냥 가고 싶은 마음이 굴뚝이잖아요. 그냥 가도 누가 뭐라 할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다들 그렇게 하니까. 신호등은 절대 신뢰 구간입니다. 내가 상대방을 믿어주는 거예요. 상대방도 나를 믿어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신뢰 구간이에요. 약속이 있어요. 그 약속을 지키면 사고가 없는 것이고 약속을 지키지 아니하면 사고가 나는 거예요. 이와 같은 약속들이 우리 사회 가운데는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약속 때문에 불편함도 있지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 약속 때문에 오히려 우리의 삶이 안정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어떤 분이 실험을 했다고 합니다. 심리학자가 실험을 했는데 울타리 있는 운동장과 울타리 없는 운동장에서 아이들을 놀게 했어요. 그랬더니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울타리가 없는 운동장에 놀던 아이들은 운동장 그 중간에서만 놀았어요. 중간에서만. 어디로 갈지를 모르고 그냥 중간에서만 논 거예요. 그런데 울타리가 있는 운동장에서 마음껏 뛰어놀 수 있게 해주는 그러한 아이들은 온 운동장을 뛰어다니면서 놀더랍니다. 여러분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약속 안에 있으면 더 자유로운 거예요. 더 편하게 활동할 수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근데 그 약속이 없으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방황하게 되는 것이죠. 결국 우리의 행동 반경이 줄어들 수밖에 없고 만족감과 행복이 더 줄어들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 약속들이 있습니다. 그 약속의 울타리 안에서 우린 그 약속을 지키면서 살아가야 되고 그것이 우리의 행동과 모습, 신용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두 번째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조언을 잘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단은 밧세바에게 조언을 했죠. 그리고 밧세바는 나단의 말을 듣고 나서 힘을 얻어서 다윗에게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말을 전했습니다. 밧세바의 조언을 들었던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밧세바의 이야기를 들어줘요. 여러분, 만약에 폭군이었다면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무엄하다. 어찌 여인네가 여기 와서 나에게 따지는가? 다시는 나에게 오지 못하도록 버리라. 아마 이렇게 폭군들을 할 수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다윗은 밧세바의 말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반응을 합니다. 바로 나를 사랑해주고 나를 조언해주고 있는 누군가가 있으면 정말 편해요. 정말 좋은 거예요. 내가 잘못된 부분이 있구나 깨달을 수 있고 그 조언해준 말에 대해서 반응을 해주고 고치려고 노력하는 모습, 이것은 참으로 바른 모습입니다. 여러분에게도 주변의 사람들이 또 성도들이 혹 조언해주고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해 줄 때에 기분 나빠만 하지 마십시오. 나에게 그러한 문제가 있는가? 내게 혹 그런 흠이 있는가? 내 자신의 행동과 말들을 살피면서 그것들을 교정해 나갈 수 있고 바꿔나갈 수 있는 것, 이것이 어떻게 보면 큰 은혜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1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 말씀입니다. 이제 내가 당신의 생명과 당신의 아들 솔로몬의 생명을 구할 계책을 말하도록 허락하소서. 나단은 계책을 들고 나왔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에서 계책이라는 것은 지혜를 말합니다. 당신의 생명이 걸려있고 아들의 생명이 걸려있는 것, 이것은 꼭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나단 선지자의 참 인격적인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밧세바에게
혼내려고 하는 훈계식 말을 하지 않았어요. 내게 좋은 계책이 있는데 말하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부탁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나 다른 사람에게 조언을 하거나 다른 사람들의 흠이 있던 것들을 발견했을 때에 지혜롭게 이야기하는 방법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는 너무 지혜 없이 이야기할 때가 있어요. 툭툭 던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이야기는 상대방에게 상처가 되는 거예요. 나단 선지자처럼 인격적으로 그 사람에게 바르게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조언이 들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주신 말씀을 곰곰하게 묵상을 하다 보니까 이 나단 선지자의 계책을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다윗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열쇠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나단 선지자는 알았어요. 다윗이 해결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나단 선지자가 가장 어려운 위기의 순간에 가장 중요한 것을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때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은 다윗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밧세바, 당신이 하십시오. 솔로몬과 함께 일어나서 싸우십시오 라고 말하지 아니하고 다윗에게 말하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한 것이죠. 여러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 가운데에 가장 중요한 방법을 볼 수 있는 눈이 여러분에게 임하시기 바랍니다. 그냥 무턱대고 막 하려고 하지 마시고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핵심이 무엇인가, 해결할 수 있는 길이 무엇인가를 볼 수 있는 눈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나단 선지자는 그와 같은 눈이 있었어요. 다윗만이 해결할 수 있는 거예요. 말씀드렸듯이 만약에 나단과 밧세바와 솔로몬이 나서가지고 아도니아와 싸웠다면 더욱 큰 문제가 일어났을 겁니다. 분란이 있었겠죠. 아마 피 흘리는 일들이 생기고 말았을 거예요. 또한 두 번째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사람이 직접 나서라는 것입니다. 당신이 왕에게 약속을 받았으니까 당신이 하라는 거예요. 나단 선지자는 지혜롭기 때문에 제가 대신 나가서 하겠습니다. 이러면 얼마나 좋아요. 하지만 이 자리는, 그 자리는 나단 선지자가 나설 자리가 아닌 거예요. 본인이 직접 해결해야 하는 것이죠. 바로 밧세바와 다윗의 약속을 성취할 수 있도록 도와준 거예요. 우리도 때로는 일을 앞두고 있을 때, 어떤 일을 할 때에 자꾸 다른 사람에게 핑계하고 다른 사람에게 좀 부탁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내 일임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그 일들이 잘 되면 괜찮지만 잘못되는 경우는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맡은 일들에 대해서 여러분이 책임질 수 있는, 특별히 교회에서 헌신하고 봉사하는 일에 있어서는 여러분 그 일을 책임을 감당을 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자신이 해야 되는 거예요. 세 번째는 당신에게만 맡기는 것이 아니라 나도 당신과 함께 하겠습니다. 돕겠습니다. 지금 이 사실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14절 말씀에 보면 당신이 거기서 왕과 말씀하실 때에 나도 뒤이어 들어가서 당신의 말씀을 확증하리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밧세바 당신이 다 알아서 하십시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도 당신에게 들어가서 함께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해요. 밧세바가 나단 선지자의 말을 듣고 일어나서 다윗에게 나아가실 때에 바로 나단 선지자가 따라 들어옵니다. 그리고 바로 함께 이야기를 하죠. 이 나단 선지자가 일어나서 함께 했을 때에 바로 솔로몬이 일어나게 되고 또 그 함께 했던 분하야가 일어나게 되고 수많은 다윗의 용사들이 일어나게 되고 그리고 비로소 솔로몬이 왕이 되는 역사를 만들어냅니다. 여러분, 누군가 한 명은 일어나야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성장하고 부흥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중에 누군가가 일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가능성이 있고 그래야 힘을 낼 수가 있고 그러면 당연히 부흥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또한 곰곰하게 생각하면서 다윗의 모습이 생각이 났습니다. 뭐냐면 다윗은 나이가 많았어요. 늙었어요.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않아야 하는 그런 때를 맞이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밧세바의 말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요. 그리고 나단 선지자의 말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요. 여러분, 이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했던 약속,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던 약속을 기억해 냈습니다. 그럼을 통해서 그 긴박한 상황 가운데서도 유혈 사태가 없이 지혜롭게 행했습니다. 여러분, 비록 육신은 후패졌지만 그의 영은 맑았고 건강했습니다.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의심이 많아집니다.
말이 많아지다 보면 실수를 하게 됩니다. 또 예전에는 기억력도 좋아가지고 말을 하면서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다 알고 말을 했고 또 다음에 해야 될 말까지 다 생각이 났었어요. 그런데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어르신들이 그럽니다. 내가 무슨 말을 하려고 했는데 생각이 안 난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무조건 즉흥적으로 막 말을 해요. 말을 해놓고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몰라버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말 실수를 많이 하게 되고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는 말도 많이 하게 됩니다. 여러분에게 다윗과 같은, 비록 몸은, 육체는 점점 나이가 들어가지만 여러분의 정신과 마음은 깨끗하고 청명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은혜를 경험하고 체험하기 위해 정말 맑은 영혼들이 되시기 바랍니다.